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같이 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일반 광물질이 나무하고 돌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는 큰 돌멩이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풀무불에 100도 이상 되는 데다가 탁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집어넣으면요, 나무도 타고 돌도 타서 없어지고요, 흙도 타서 없어지고요, 나중에 끝까지 안 타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금이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막 머리 길게 하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신발도 이상한 거 신고, 막 이렇게 하고 군대 가면요, 다 뺍니다. 다 빼가지고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다 내려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주 옛날인데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보면은, 아직도 너희들이 사회인인 줄 알아? 너희들이 최고인 줄 알지? 이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그냥 뭐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 막 사랑받고 자라다가 그래가지고요, 욕하는 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려.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막 때려, 막 불려, 막 그냥 몽둥이를 때리고, 막 구두발로 막 때리고 말이에요. 막 머리에 땅 박게 만들고 말이에요.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거야. 막. 그런데 그걸 잘 견디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인에서 그냥 절딱지근이 오는 젊은 청년이 딱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사라고요? 사설해야 되라. 제가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을 내서라도 고생하는 일은 내가 젊었을 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니까 별스러운 일을 다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강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사서라도 고생을 해라.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면 가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붕붕붕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어떤 사람에겐 아주 지적이야, 그럼 그런 데로 또 그렇게 맞춰서 가고, 너무 감정적이야, 또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도 하시고, 너무 지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행동만 빨라, 말만 빨라, 또 그렇게 맞춰서 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고,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쭉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의 주제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것 가운데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조금 기복은 아니지만 속 드러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또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을 보니까 남달리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근데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왜?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자면 하나님 굿바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너 할 만큼만 살아,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당한 고난을 많이 겪게 돼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부당한 고난 속에 그 앞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선한 사람이 너에게 힘들게 해도 꾹 참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그래도 참으래. 할렐루야. 그래도 참으래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평범한 사람은 누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고난을 주질 않아요. 어려움 주지 않아요. 누가 걸질 않아요. 근데 튀는 사람, 좀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인물들은요 계속 누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부당하게 힘들게 하거나 악한 사람이 비록 너를 불공평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부당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왜 당해야 되지? 왜 내가 겪어야 되지? 이거 도대체 아무리 내가 따지고 계산해봐도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부당한 거래요. 이게 부당한 거래요. 또 이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100명이 다 와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인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이게 부당한 거래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억울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 억울해서 억울해서 당하기만 하는 거. 이게 부당한 거랍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성경에 몇 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는 모세가 받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늘 말씀은 다 잘 아는 인물들인데요. 모세가 분명히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 예, 80살 먹었으니까 이제 노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40세 때 못한 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 이제 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얼마나 큰일 한 겁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간단하게 몇 초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요 모세를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합니다. 알죠? 구약성경 내용.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건너기 전에도, 건너고 나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광야생활 지나갈 때도, 추울 때도, 낮에도 뭐 시도 때도 없어. 왜? 애굽에서 430년 남의 밑에서 살던 사람은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 있거든. 지도자는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 다 감싸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화합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이 식민지 생활했던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 아주 그냥 프로급이 돼버렸거든요. 그 모세에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나중에는 막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계란이 익을 정도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야 될 상황이고, 뭐 우리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나, 빵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채소, 식물을,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를 할지언정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꺼내 먹을 수 있었고 부추, 마늘, 채소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질력나는 맨날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하는 거야. 모세에게.
그 전에는 아이고 모세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보내셨군요 이랬다가 금방 어려우면 다시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알죠? 부를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그래서 입이 다 굳어버렸어요. 뻣뻣해요. 말도 잘 못해요. 혀가 둔해서 바로 왕에가 그 정치인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정말 말을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하대요. 뭐 아닌 것도 긴 거로 만들어버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지도자가 말을 그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알게 너는 가 그랬어요. 기어이 안 간다는 거 모세를 가게 해놓고 나서 모세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저는 좀 목회를 좀 해보니까 모세의 이 말을 100% 이해를 하겠어. 이렇게 또 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얘는 똑같은 거예요. 내 친자식 같으면 내가 다 감수할 텐데 내가 낳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완악한 백성을 내가 품에 안으라고 하는 겁니까? 몸부림치는 기도를 너무나 힘드니까 애매하게 그 시련과 고통,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건 분명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나에게 줄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모세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후로 반복돼서 나올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재료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떤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길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 저한테. 근데 걸린 것도 아니지 나이가 청소년이 아니니까 식당에서 나오다가 멀겋게 해가지고 걸렸어. 제가 딱 보고 피했으면 되는데 내가 또 가네 또 가서 친구들 딱 버리더라고요. 긴 장초를. 괜찮아 안 본 걸로 할게요. 갔어. 2주인가 3주 있더니 누굴 전도해 갖고 왔어. 비슷한 사람을 전도해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진짜 목사래요. 나 설교한 적도 없거든. 진짜 목사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거라 그런 게 아니야. 저도 비슷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다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해 못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면은요,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중간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 삶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아주 부당한 고난을 받았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원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가정생활하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생겨요. 이게 원죄성이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그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대요.
근데 지상에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형들로 인해서 시기를 당합니다. 이 요셉이 참 순수한 사람이야. 가만히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될 걸 내 꿈꿨거든.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대. 이런 소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순수해도 그게 또 가십거리가 돼. 너무 살살 가감해도 그것도 가십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형들이 팔아넘기잖아요. 웅덩이에 빠뜨려서. 근데 구살생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나서 끝난 게 아니고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다시 팔려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 요셉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몰라. 왜 팔린지도 몰라. 왜 그러지? 나 형 그러고 아버지 신부로 맞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래 붙들려 갈 때 형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상상이 돼요. 뭐 형들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용인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가둬놨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인천에서 용인 그때는 요양원이나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정신병원밖에 없었어요. 가족회의를 고모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돌볼 사람도 있고 어머니 눈도 안 보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인천에서 트럭에다가 뭐 수출불 깔고 이불 덮고 아버지는 그냥 뼈만 남은 상태로 중풍 환자를 넣고 거기서 인천에서 용인까지 그냥 제가 아들 혼자라고 딸들은 다 필요 없고 저만 또 트럭에 타가지고 몇 시간을 용인까지 왔어요. 그래야 저도 학교를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다 살지요. 어쩔 수가 없다. 고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용인 정신병원에 갔는데 간신히 세웠어. 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양옆에 딱 서가지고 저희 아버지 오른손 왼손 딱 잡아 번쩍 뜨니까 그냥 뼈만 남은 할아버지 아버지지 뭐 그냥 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셔드리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제 입으로 표현을 못하겠지. 막 이상하잖아. 이게 다 안 돌아가고 막 눈물 흘리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 신학 안 할래. 나 신학 안 하면 되죠. 아버지 내가 다 모시고 말래. 얼마나 산다고. 막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신학하라고 하니까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게 형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까. 저는 배경을 보면 형들이 그때 그 요셉을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비난을 욕을 했습니다. 해와 달이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앞으로 11곡식단이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절하고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어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팔아넘기는데 혼자 잘난 체하고 아버지한테 아첨 떨고 그러더니 꼴 좋다 정살이 하면서 한번 시크 고생하다 죽어버려라. 이랬으니까 팔아넘긴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 요셉이 물론 성경의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그대로 묘사된 거예요. 시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죽이면 고난 주고 어렵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스스로 구원자라고 했는데 너부터 구원해봐. 꼴 좋다. 그 영화의 보세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막 끌려갈 때 노예로 끌려갈 때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귀에다가 살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내 민족을 모든 고난과 기근에서 너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런 사인만 하나 줬어도 충분히 참았을 거야. 가슴 아프지가 않지.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음성도 계시도 성령의 감동도 보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야. 이후에도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부당한 고난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성적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요셉아, 앞뒤 좌우를 다 살펴봐. 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봐, 없지, 아무도 없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야, 둘. 아무도 없잖아. 그게 멋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즐기자. 그러면 너 돈 필요하지? 너 권력 필요하지? 너 다 필요한 거 많지? 내가 너 보장 다 해줄게. 아유 마, 우리 바울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같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진짜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명예를 주고 다 내 앞날이 보장돼도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잘했어요. 잘한 건가요? 잘했지요. 잘했는데 뿌리치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나 강간하다가 저기 옷을 붙잡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갑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감옥이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고급 감옥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요셉이 그 여러 가지 그 고난 과정 속에서 부당한 거지요. 그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하고 막 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꿈을 통한 축복의 약속이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부당한 고난같이 느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적어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이지만 그 유혹도 뿌리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는데 원망하지 않고 참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하나님 감사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욥을 소개를 하면요, 욥도 부당한 고난을 받았어요. 욥은 성경에 보면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래요.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래요. 의인.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신앙생활의 샘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도둑맞고 불에 다 타버리고 10자녀가 잔치를 벌이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이걸? 이해가 안 되죠. 설상가상으로 이
이 주변의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욥 자체도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어요. 피고름이 줄줄 나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구더기가 벌레가 기어다닌대. 저는 저희 아버지 욕창 이거 보는 거 보고 알았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긁으면 피가 너무 나가지고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활동도 못 하고 막 이런 상태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더 큰 고통은 또 보면 그때 가장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아내가 이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잘못 믿었어. 당신 잘못 믿었어. 지금까지 헛믿었어. 괜히 교회 나갔어. 괜히 지금까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욕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희망을 꺾어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그대로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문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또 한다는 소리가 얘기합니다. 너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너 잘못한 거 양심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욥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참으로 그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 시련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욥기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욥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고, 욥의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참은 결과 욥은 어떻게 됐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과거에 있는 거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 예,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 보면 여기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 시간 관계상 못하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예수님과 나하고 비춰봐야지 다른 사람과 비춰보면 교만해집니다. 안 돼요. 정죄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잘 알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대신 지고, 대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대신 죽어줬다 이거. 대신 죽어주고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새 숨길 수 없잖아요. 사순절 기간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유튜브 다른 교회에 신자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때 금식하는 사람, 작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더 필사를 더 하는 사람, 특별 기도하는 사람, 뭐 선행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막 다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언할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고난받고 그가 어려움 당하고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항상 교만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보면요, 그 고난을 준 사람들이 전부 불의한 사람들이고요,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불의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 찢고요, 또 얼굴에 침을 뱉고요, 책찍으로 생쌀을 그냥 막 내리치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포부되는 거예요, 막. 결국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살지만, 전라북도 살지만 다 그런 거나 서울 사람 그 깍쟁이들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지. 겉에서 보면 전부 외제차 타고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까 제가 세 사람 소개했지요. 모세, 요셉, 욥 소개했지요. 그 위에도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고요, 다니엘도 있었고요. 많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 다 때려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 있지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아멘. 다 내려놓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제 싫어도 좋아도 할 수 없어.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여기 땅하고 지금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찬송가 있죠. 저도 많이 불렀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뚜벅뚜벅 따라가겠네. 아까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원. 설교하다가 주일하다가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주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어디 있어요? 못 참을 게, 못 견딜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테인그라스인데요. 그 천주교 카톨릭에 가보면 요새 개신교에도 많이 해놔요. 그렇죠? 유리창문, 유리창이거든요. 이게 창문 저렇게 이제 그 성화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뭐 뾰족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하나하나 다 이게 유리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유리인데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길다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근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렇죠? 보면 밀쭉하게 이렇게 뾰족뾰족 생긴 것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이게 뭐가 아름다워 나중에. 안 되지. 답이 안 나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나 모아주고 색깔을 칠하니까 아름다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소품 하나도 다 필요합니다. 주인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엑스트라도 다 필요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이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되는 거죠. 도전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 살면서 부당한 어떤 고난, 어려움을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부당한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아픔을, 괴로움을, 억울한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여기서 선한 것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가 승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인정받고 화가 되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메시지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자. 주님의 고난을 끝까지 생각하자. 그러면 못 견딜 게 없어요. 이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하호호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렇고 우리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